네, 반갑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오늘 저는 귀신의 술수를 회파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다치거나 죽거나 망하거나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세상이 영적으로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마의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하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해하기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하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게 만든 함정의 단계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귀신들의 생각이나 계략, 신념이나 사상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의 꾀는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꾀는 보지도 듣지도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뱀의 꾀와 뱀의 혀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뱀의 꾀와 뱀의 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창제 이후에 마귀가 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악한 꾀와 거짓된 혀를 통하여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악한 꾀로 가문이슬 교훈 영색으로 이간하여 아담과 하와가 두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갖게 하는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말씀과 같이 가롯 유다 속에 두 마음을 넣어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두 마음을 넣은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종류의 귀신이겠습니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 놓았더니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은 귀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7 귀신을 가나안의 7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 귀신은 여부스 귀신, 기르가스 귀신, 히 귀신, 헷 귀신, 가나안 귀신, 아모리 귀신, 브리스 귀신을 가리킵니다. 여기 헷과 아브입니다. 두 마음은 이 가나안의 7 귀신 중 여부스 귀신에게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여부스의 영적 의미는 짓밟는 겁니다. 타작마당을 의미합니다. 여부스 귀신은 진리를 밟고 의인을 넘어지게 하는 그 타작마당의 알곡들이 부서서 못쓰게 만듭니다. 여부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알곡들이 읽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모해하고 비평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부서져서 못쓰게 만듭니다. 여부스 귀신의 숙주가 된 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엄밀한 곳에서 잠잠히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거물을 던져 무너지게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에는 여러분을 사로잡기 위해서 교원 영색과 감언 이슬로 여러분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고 두마음이 생기면 지체 없이 버리십시오. 두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항상 의심합니다. 두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심하게 만드는 마음, 이 마음은 가나안의 일곱 귀신 중 가나안 귀신이 역사입니다. 가나안 귀신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가나안 귀신은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낮은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뜻은 낮은 땅이에요. 장사꾼입니다. 항상 계산적이에요. 가나안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사랑도 거래입니다. 애정도 거래예요. 생각도 거래입니다. 모든 만남이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의처증, 의부증, 스토킹 거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의부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처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인 사이 스토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나안 귀신들이 활동 결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나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악한 덩어리를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부서 족속의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바꾸어 그 위에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선 곳은 오르난 타작마당 위였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 안에 알곡을 타작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탈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제거하게 하시고 알곡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섰다는 것은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위로부터의 거룩함을 덧입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악한 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악한 씨를 심어서 두 마음을 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한 마음으로 새 영을 받아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혹이 오나 시련이 오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일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깨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악한 생각이나 계략, 신념과 사상을 따랐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죄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의 길은 사단마귀의 추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미 혼과 육이 사단에게 완전히 제압되어서 혼자서는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찾아가서 말씀 전하니까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과 같이 딱딱한 사람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고 더 나아가 거짓된 후로 서로에게 핑계하며 하나님을 상심하게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저를 탓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사함을 받고 그 기쁨의 동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텐데 거짓된 혀로 거짓된 계략을 하나님께 취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깨와 뱀의 그 거짓된 혀에 속아서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넘어서 급기야 하나님께 거짓된 혀로 서로에게 핑계하며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악인들에게 속아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으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공고의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의 깨를 포장하는 거짓된 혀는 가나안 7 귀신 중 기르가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혀입니다. 기르가스의 의미는 진흙 위에 거함입니다. 진흙, 물과 흙이 있는 그 질퍽질퍽한 그 진흙 위에 이겨진 흙이 바로 기르가스입니다. 질척질척하다는 것은 물과 흙이 서로 반씩 섞여 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르가스의 영적 의미는 세상과 하나님이 반씩 섞여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 그 마음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기르가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 기르가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을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르가스 귀신에게 사로잡혀 거짓된 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예수 피를 외쳐도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베소에서 스게와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그러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 아들이 옷을 벗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혀의 썩음입니다. 거짓된 혀는 사단마귀를 부르는 주문과 같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단마귀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헛된 담론을 좋아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 이상한 거 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듣지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보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헛된 생각과 관념을 깨워서 사람들을 헛되고 무익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르가스 귀신과 비슷한 희귀 귀신의 망령입니다. 희귀 귀신은 말과 관념의 귀신입니다. 희귀 귀신에 사로잡히면 헛된 생각과 관념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 결과 희귀 귀신 때문에 세상의 음악들, 세상의 예술들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람의 영을 오염시키게 합니다. 어느 음악가가 블루 선데이라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음악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음악의 영향력이 그런 겁니다. 이사는 알 수 없는 영화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신념이 오염되는 겁니다. 말과 관념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헛되고 무익한 말과
그 하나님의 거짓된 혀를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가나안 귀신, 여부수 귀신, 기르가스 귀신, 희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부수 귀신, 기르가스 귀신, 희 귀신에 사로잡히면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십시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듣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만 듣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최고고, 자신이 이 땅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단의 우두머리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 천사장이었어요. 사랑받는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쫓겨나서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순간 그들은 단지 다스트에,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 결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실제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생각 속에 오만한 자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자기가 최고가 아닙니다. 자기가 실제로 최고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지 앉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눈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기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있었어도 눈을 치켜뜨고 기분이 상하면 상대를 무시하며 상대를 죽이듯이 째려보고 살기를 나타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눈은 가나안의 7 귀신 중 핵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눈입니다. 핵귀신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며 인간의 영혼을 낙담하게 하며 어둠의 영에 종속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 결과 핵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디프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영적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교만한 눈을 하고 자주 째려보며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핵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 트랩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은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문가를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교만한 눈을 쓰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합니다.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모든 생각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불법입니다. 하는 행동이 자기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해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인생의 함정들 중 마지막 단계이며 루시퍼와 그 일당들에게 완전히 꼬이고 감겨서 그들의 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루시퍼와 그 일당들의 주부가 된 자는 그 손은 피 흘리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면 힘을 쓰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면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순간 자기가 가진 그 힘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행위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은 생각하고 결정한 머리로부터 명령받을 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직접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잘못을 결정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편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의 행동이 나빠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여론이 형성되면 지체하지 않고 손으로 돌을 들어 때려 죽이고 돌무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두 번째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선민이에요. 자기들은 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이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자기들만의 해당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미 효능을 잃은 말씀입니다. 구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건들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섞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방인을 성전으로 함께 인도했다는 모락을 세워서 성소를 들이켰다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무시했다는 오명을 씌워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 세 가지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6월 5일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여의도에서 모입니다. 세계 오순절 성회가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그들은 유대인들만의 또 축제가 가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돌에 쳐 죽이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런 제목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에서 잡혀서 천부장에 잡혀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피 흘리는 손은 이 가나안 7 귀신 중 아무리 귀신에게 사로잡힌 손입니다. 아무리의 뜻은 편판입니다. 편판. 편판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무리는 영적으로 판단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하신 이는 하느님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좋다, 당신 믿음이 좋다 서로 평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 좋은 성도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행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원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만하고 흉폭하여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억압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단 사설입니다. 아무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자신만이 거룩하고 자신만이 정결하고 자신만이 정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루시퍼와 그 일당들의 주구가 된 자는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됩니다.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죄를 지을 기회가 왔을 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망설임도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악한 영입니다. 나는 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악을 제어하고
여가시킬 양심도 선악을 분별할 만한 이성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카파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가나안의 7 귀신 중 브리스 귀신에게 사로잡힌 발입니다. 브리스는 시골에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제외하고 브리스 귀신의 브리스 족속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브리스의 영적 의미가 외견상 나타나지 않으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무너지게 하는 방심의 영임을 예표합니다. 브리스와 같은 영은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다가 불을 지르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살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사고를 치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말도 없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있는 둥 없는 둥 존재 가치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유혹이 오나 시련이 오나 오직 성전으로 향하는 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모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 마귀가 주는 함정입니다. 함정은 짐승 떼를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1학년쯤에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너스레를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인생의 함정에 빠져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그저 인생이 꼬였을 뿐이라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꼬이는 것은 살기에 급급해서 꼬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들 7 귀신이 주는 것에 꼬였기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에 묶이고 애정에 묶이고 온 것에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단이 인생을 꼬아서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꼬인 인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꼬이게 된 것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꼬인 인생을 만드는 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두 마음입니다. 헛된 관념, 헛된 담화, 헛된 시기심, 헛된 의심이 스스로 꼬이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눈을 열고 마음의 결기를 단단하게 하여 여부스 귀신, 길가스 귀신, 희 귀신, 핵 귀신, 가나안 귀신, 아무리 귀신, 브리스 귀신과 같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그 악인들의 깨,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마음이 급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운은 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환난과 결박이 심할수록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절대 더러운 가나안 7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오롯이 나아갈 때 우리의 비전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과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권능이 생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민족을 해방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기업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드리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거룩한 전을 향하여 굳건하게 나가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전에 있을 때 위로부터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의 영육혼 위에 넘치게 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우리 눈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며 우리의 혀는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고 우리의 손은 경배의 손이 되며 우리의 발은 거룩한 전에 거하며 우리 마음은 하늘 전에 이르러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적 세계의 강력한 영적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강건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절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